잠언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삼아야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3장은 앞에 12장과 비슷한 주제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며 건강한 언어 생활과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기준을 제시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듣는 자이고 거만한 자는 훈계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 자이다는 것입니다. 앞에 12장 1절에서도 권면을 시작하며 뭐라고 합니까?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의 시작인 15절에서도 먼저 권고를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들은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고 또 옳은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경청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훈계와 꾸지람을 듣는 자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또 자신의 거만함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잘 말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잘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어떤 훈계를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말에 대한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잠언 10장에서 22장까지는 이 여러 주제로 구성된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모음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총 375개의 다양한 주제의 짧은 잠언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10장부터 오늘 본문 13장까지 말에 대한 설교를 6번을 했습니다. 네, 같은 주제로. 네. 저는 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몰라서 22장까지 쭉 훑어보니 계속해서 말에 대한 주제로 이 훈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잠언을 읽을 때는 잠언이 참 이 정직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구나. 저 이렇게 느꼈는데요. 지금 잠언을 보니 거의 말에 대한 훈계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처럼 주의 말씀은 항상 읽을 때마다 늘 새롭고 신비롭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말에 대한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은 무엇일까요? 비난과 조롱, 정죄와 저주의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앞에서는 물론이고 뒤에서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난과 조롱과 비방의 말을 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좀 조심할 수 있을까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좀 줄이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확률적으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말수를 좀 줄이시면 입술을 잘 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는 분들은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뭘 하라고 하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정말 저 사람과 있으면 참 은혜가 된다, 도전이 된다, 좀 같이 있고 싶다, 또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겠죠.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 격려를 또 하고 격려의 말, 믿음과 소망, 사랑의 말, 칭찬과 존중하는 그런 말들,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어떤 말보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렇게 결심하더라도 이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말실수를 많이 하고 또 덕이 되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 쌓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 마음에 쌓은 것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마음에 선을 쌓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훈계를 들어야 할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훈계는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금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이에 종들은 가서 열심히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 게으른 자들을, 게으른 것을 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4절 말씀처럼 게으른 자는 마음의 원함이 있지만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잠언서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없는데 이런 기록을 하지 않았겠지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이러니 게으른 자들은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삶에 만족감이 없고 늘 부족함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사실 부지런한 자들은 주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자체로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들 부지런하게 이렇게 해보셨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입니다. 부지런히 수고하여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지런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은혜 또한 풍성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5절에서 6절은 세 번째 훈계인 거짓말을 버리고 정직함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최고의 언어 생활은 바로 정직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을 말하면 우리의 행위도 정직하게 되고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우리의 행위가 거짓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을 말하는데 거짓되게 행동하고 거짓을 말하는데 정직하게 행동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악인은 정직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결국 부끄러운 데에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수치를 당한다라는 의미겠죠. 주님의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악은 죄인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결국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을 제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훈계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성경은 재물을 경계하라는 이 훈계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가 재물을 의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쉽게 재물을 숭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팔아 주님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경우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에 왜 사람들이 스스로 부한치 않은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인정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실상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죠. 반대로 스스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자기를 높이고 또 드러내라고 합니까? 감추고 낮추라고 합니까? 자기를 감추고 낮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또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잘 쓰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8절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없는 자는 아예 협박을 받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신경 쓸 일도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가난해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재물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정직하게 수고하여 재물을 얻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을 결국 점점 줄게 하시고 정직하게 손으로 모은 것은 점점 늘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재물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생명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을 조심하며 또 꼭 필요한 말은 해야 합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해야 하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재물인지 하나님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